15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사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사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가 있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이 땅의 임금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저희들을 쓰시고자 이렇게 부르셔서 장시간에 걸친 준비를 하러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이 해이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분배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채찍하사 열심을 품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준비가 완성되어서 주님이 원조 실지라도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결의와 다짐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해서 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아버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영을 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언행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진실로 주님의 결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 왕과 같지 않으시고 절대 군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권은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왕들은 그냥 몇 년 해먹으면 그만둬야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이렇지만은 예수님 왕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왕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가 되면은 그 지위와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군주이듯이 우리도 그에게 신하가 되면 절대 권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의해서 왕노를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신하들도 1000년 동안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절대가 없어가지고 불안한 세상인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믿고 마음껏 의지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절대 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최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왕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군주가 되신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듯이 세상에 물건들도 많이 있지만 물건이 고장나거나 또 잘못 쓰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이 최고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그 마음까지라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안 있어도, 무슨 동네, 무슨 빈서방, 뭘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말. 그러니 그의 절대적인 그러한 군주권, 왕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게 속속들이, 요즘, 그 주권자들이,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의 속내를 잘 몰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속내를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다스려주지를 못해서 불행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치를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 제도가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인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그 정치 제도가 잘못돼가지고요. 그 주권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 곳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타일에 가니까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분이요. 몇 년 전에. 아주 정신토록도 해먹더만, 대통령을. 웃겨요, 하여튼. 얼마 전에요. 전세나 사극세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어줬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고. 그러니, 평생을 그냥, 벌어가지고 집 사서 전세 넣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이 된 사람은 좋겠지만 그 주인들은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그죠?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와 같이 정말로 이 백성들의 속내를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행해요. 참 불행해요, 저 동네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또 최고로 좋은 양질의 영적 양식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영육간에 복 터졌어. 제발 좀 우거지상 좀 펴고 웃으면서 삽시다. 또 내일 모레 예수님만 오신다 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요새 시스템말로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복덩어리 위에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냥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못 해주신 일이 없는 거야. 암병이 걸렸어도 그냥 이 전지전능하신 왕한테 가면 그냥, 일순간에 그냥 치료해줘 버려. 1분도 안 걸려. 참 유명하신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다 필요에 의한다면, 필요만 하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죽은 자도 살려주는 그런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왕을 모시게 된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왕이요, 그냥 왕이 아니고 또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너무 아주 그냥 복이 넝쿨째 굴러들었는데 이게 현실로 아직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무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도 여기 장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주어진 복보다도 장래에 받을 복에 대해서 그냥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이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래 얘기, 그래서 나중에 보자는 건 무섭지 않다 그런 뜻.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습게 여겨요. 상장하죠, 그냥.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축복감도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 축복감에 그냥 만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림하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닫고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왕이신 예수에게 자기의 왕권을 뺏어가 두려워가지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무서운 참담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왕인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몰라주는 것이 참 복통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통 터지는 일은요, 세상이 몰라주는 게 복통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알아줘야 될 자기들의 신부, 자기의 왕후들이 몰라주니까 이게 복통 터질 일이요. 그러면 제발 좀 예수님을 복통 터지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인정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또 재림하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지금 아주 일을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절대로 죽으러 오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는 모든 자들은 그의 손에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불행을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서 십자가의 태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그런 환호들을 듣고 자기들의 권위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모함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무색해 하시고 엄청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에 도전하게 되면요, 전부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의 주의 왕권을 완전히 강탈해가지고 자신이 이 땅의 신이 되고 왕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재림하시는 왕 예수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족속, 심지어 하나님의 택자들까지라도 불태워 죽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각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각오. 아무리 택자라도 이 일은 봐주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그와 같은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이방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딱 들어가서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축복의 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물질로. 그래서 이강복 목사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을 해서 말하는데 나는 가서 영적으로 그걸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재앙과 저주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주셨을 때 그들에게 내린, 비록 자기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내긴 하나님의 벌은 너무너무 혹독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저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혹독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인자하지만 자기 아들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짓밟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혹독하게 책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의 규율을 건드리지 말자. 이 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신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저주스럽도록 지독하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따지고 보면 원인은 예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데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대적하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심판하시는 죄가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대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서로 대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옹립해야 될 그 교회는 또 신부 교회들은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면서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특별히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와 같은 신하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요 다른 것은 웬만큼 잘못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적하면은 큰일 나요.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많은 말세의 환란 시대에서 구원하는 일은 이제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신앙 운동 이것은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믿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걸 안 하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못해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하는 건 이 청량사역을 하시는데 그 청량사역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한다 그랬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도록 고쳐가지고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무엇인지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속에 각오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말세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도 또 선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왕은 절대 군자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배한 자의 신앙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요 절대 순종을 하려면은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인생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지. 뭔가 자기가 있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게 절대 군주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언제든지 요구하면은 그 무엇이라 내 생명까지라도 그냥 내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데 내 생명은 내가요. 그러면서 버틸 그와 같은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군주고 절대 순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잘 아시고 이런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절대 순종을 하는 그러한 지혜종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림하시는 예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군주의 왕권을 가지고 거역하는 모든 자를 죽이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우한 이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서는 거역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대적이나 이거는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랑이처럼 아주 작살나게 돼 있다 그래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왕노릇 하려고 지금 오시는데 이것을 거역하면은 그건 전체 가치가 벌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그런 거는요, 이 일을 수행하는데 큰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해결시키면 돼. 그러나 왕권을 대적하고 나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모든 수고와 노고와 어떤 그런 대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상급은 정말 굉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도록 엄청난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기 와가지고요 연단을 봤는데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막 이러니까 재림 예수한테 엄청난 그런 착취를 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명길을 포기한 분들도 또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림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버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자기 어렵고 또 이제 힘들겠지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신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말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를 데려다가 말이에요. 말 잘 듣는 그런 준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쉽게 되겠어요? 많은 그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죠. 그와 같이 내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인생까지 바치는 이런 놀라운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에 의해서 반드시 신실하고 충성된 그의 신하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신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가 누리는 그 왕권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셋이도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예언은 지금 교회들에게까지 메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메시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메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의 결과는 사람이 주는 메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메시 받아봐야까지가 별거 아니야. 하기야 뭐 대통령한테 메시 받으면 그 결과도 엄청나겠죠, 그죠? 장관직에서도 모가지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시한 사람들한테 메시 받아봤자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에게 메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에게 메시와 천대를 받느냐 아니면 존귀와 영광을 받느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도 절대로 주님께 메시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 받기를 절치부심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왕권만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냥 무릎을 팍 꿇고 순종만 잘하면은 여러분은 그분에게 메시를 받는 게 아니라 큰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 제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서 몇천대 받지 말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7 대접 천사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런 시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자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왕위에 오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처럼 반대자가 우울거리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왕권의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좌우간요 대적하는 사람은 못 있어요.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그러면 하나 주님께서 여기서 그냥 회개시켜 주셔. 근데 대적하고 나오면 무조건 그냥 보이콧 시켜버려. 그거 왜 그러느냐? 이건 절대 군주기 때문에 대적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대적한 사람이 없어요. 천이면 천, 10억이면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절대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째 나팔을 불고 주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장이 탁 7 대접장에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쎄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개인식이 한 마리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이 휘두르는 왕권의 위력이 얼마나 위험이 시퍼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막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러고 앉았네. 아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의 전지작업을 이렇게 시퍼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와중에서 그렇게 회의하고 나치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즉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왕노릇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정작을 막 시퍼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싱글 그러면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여기는 무서워요. 성령이 딱 역사로 안 해? 안 할까요? 이제 안 할까? 알았어. 끝내버려요. 저 보혜사 성령은 안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냐. 어렵고 힘들어도 해 이렇게 해줘요. 그래 여기 그런 거 없어요? 해. 안 해? 알았어. 끝나버려. 아주 그냥 벼락 치는 거야. 정신 차려야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나 성령 역사 지금 살고, 나는 아직도 보혜사 성령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특별히 영어 공부도 말이야. 보혜사 성령 같으면, 종아, 해라. 뭐 하라고 도와줘. 근데 없어요. 해. 안 해? 안 줘. 알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버려. 알고 있는 단어까지 뺏어가버려. 열심히 중심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여기서 읽었는데도 이렇게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무서워요. 무서워.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나 세상, 이곳은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반대자들은 그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상관없이 쓸어버리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길 줄 알아야 그날에도 살아남아서 왕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날은 왕권을 인정하고 절대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영광에서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애고 가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빈들빈들거려? 팍팍해야지. 그렇잖아요. 죽음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제삿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 놀라웠고 영광스러운 날에, 그날을 제삿날로 만들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시퍼런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 벌써 아직까지도 회의하고 태만한 마음으로 거드름을 피고 있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영광의 날에 제삿날이 되면 좋겠어요? 제삿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또 그날에 큰 음성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조용하다 못해서 고고합니다. 그러기에 글쎄 왕권을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마음대로 거짓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하가 되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그날은 이제 마음껏 멋대로 살았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는 음성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훈련은 끝나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하들만 모여라 하는 그런 음성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음성이 날 때까지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 이러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 신하가 되어 있어야 돼. 그 소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끝이야. 그래서 재림 직전에 반시 동안에 고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고요해.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가 정말 일상 왕이 되는 거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저와 여러분이나 자꾸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언젠가 일상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구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하로서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자. 우리는 이 연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기 전에 글쎄 중세된 신하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신하가 되었습니까? 큰 음성이 나도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안 된 자들은 이 큰 음성이 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지금은 모든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그 통치자들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이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 통치자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치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주님이 세운 권자들의 권력 남용과 제약으로 또 하나님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면은,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낙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 시대가 오면요, 제일 첫째가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사망이 제일 가슴 아픈 비극이야. 그리고 나서 애통, 곡, 아픈 거 이런 게 오더라고요. 여기서 곡은 뭐죠? 곡이란 것은 언제 하죠? 죽었을 때 합니다. 육신의 죽음. 그래서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의 죽음인 사망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망 사건, 이것은 정말로 피디님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건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우리는 이 사망보다도 애통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서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내 영이 죽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속히 주의 나라가 되어서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이 완벽하고 충성된 만왕한 그리스도의 신하가 되어서 그날에 주와 함께 왕노로 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가 세세토록 왕노한다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수시로 왕이 바뀌고 그로 인한 부정부패, 그 다음에 못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죽고 죽이는 혈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살인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권은 나라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백성들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권사들 보면은요, 그냥 여기 내각도 보면은 좀 잘못한 일이 벌어지면 내각 싹 가르쳐버려. 싹 가르쳐버려. 그건 뭐야?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대가로 싹 가르치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왕권은 영원히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이. 왜?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을 다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년 동안의 왕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그 친복들에게 주어지는 천년의 권자다 그랬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아예 무시해버리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그런 사직이며 또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꼭 준비했다가 그날에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상교회가 인정하는 왕권이다, 그렇게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왕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진리에 대한 지상교회의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요, 지상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천상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죠? 이것은 신목교회의 모델은 지상교회가 아니고 천상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탐방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했다면 목사들이 우르르 물려가가지고요, 왜 목회에 성공했나 어떻게 탐방하고 막 연구하고 별일 다 해요. 근데 나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 하나님이 이리 아시고 못 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는 이 지상교회에서는 담고 싶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설교를 잘하는가 막 몰려가서 강의를 받고 나있습니다. 저는 안 가요. 저가 이 지상교회에서는 내가 담고 싶은 설교자가 없어.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 같은 못난이가 왜 닮아야 될, 모범을 받아야 될 설교자나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많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너 신복교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신복교회는 모범 삼을 교회가 지상에는 없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천상교회를 연구해갖고 닮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는 지상교회를 못 간다 그 말이야. 천상교회를 바라봐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의 모범은 인간이 아닌 천사이며 지상교회가 아닌 천상교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와 교통하고 살아야 돼.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영의 사람 정말 고도로 신령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도로 신령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그냥 좋아 보여.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한 사람 보고 왔다 갔다 번개불이 파짝파짝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이러죠. 그리고 훌륭한 교회 보면 막 아이고 나도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신부가 되면요 그런 게 싹 없어요. 아무도 이 땅에서 모범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 교회도 이 땅에서 모범 받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기가 여러분의 모범 받아야 될 교회요. 여기가 성략교회밖에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략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저기 카이로에서 은혜가 떨어진 데 보니까 아주 여기서 은혜 받았던 것은 까맣게 잊고 있더라고.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그래갖고 안 돼요. 저기 일본은 진짜 나한테 배운 제자가 아니라도 얼마나 나를 기억하냐. 설교 테프를 필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또 설교를 하고 난리여. 그래야 돼가잖아요. 저쪽에는 안 돼가고. 돼가면 자고 좋은 거지. 그래서 비록 내가 마땅치 않아도 시시하게 보여도 신부가 된 이상 모범 받을 사람은 여기밖에 없다니까.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세상 지상교회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지상교회 목숨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귀 기르지 마세요. 끝났어요, 이제. 계속 천상교회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발 좀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지시를 받으시다, 이제.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요. 요한이 제종들에게. 계보를 떠나면 안 돼요. 정치 세계에서도 계보를 떠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민주당의 어떤 분이요, 그냥 나와가지고 굉장히 표를 못 얻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데 왜 표를 못 얻었어요? 계보를 떠났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보 떠나면 안 돼. 또 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경배했다 하셨습니다. 장로들은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고 보좌는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글쎄 왕권 앞에서는 경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소임 때 예수를 거역하고 죽인 자들도 모두가 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왕권세 앞에서는 다 내려서 뿌려야 돼.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교회 가가지고요. 자기 손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형님 그랬잖아요. 왜 손자가 아버지 하니까 자기는 아들이지 아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점수꼬리 같은 권세가 있다고 막 그걸 내세워가지고 예수의 왕권 앞에서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나도 이런 주위에 있는데 뭐 당신이나 내나 쌤쌤만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들은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기 권세가 무너질까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있고 저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예수는 권세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더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내 권세가 높을수록 그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로들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상 장로들을 본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또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로 받으며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의 권세 앞에서 버리고 무릎 꿇을 때에 그 권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주어집니다. 100배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앞에서 교만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는 무릎 꿇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보좌에서 내려와 주께 경배함으로 100배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경배입니다. 겉으로 경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교만을 부리는 그런 경배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진정한 최고의 경배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함으로 만왕의 왕 예수에게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요 그냥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지극히 낮춰야 돼요. 계속 낮춰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 올려주고 계속 낮추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등한 자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절대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낮추는 일만 해야 돼. 이게 장로들처럼 그냥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경배를 할 그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올라가요. 근데 여자들이 보면 다 교만하더라고. 조금 주님께서 높여주면 그냥 고개를 빤빤히 하고 이러다가 결국 박살나고. 설교 좀 잘한다면요, 거만해가지고요, 응? 내가 그 김종민 목사보다 나야 이러고 다녀. 그래도 작살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은사고 설교고 뭐든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벌써 비교하는 자체가 벌써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꼭 비교해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가 되니까 교만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물리쳐야 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비교를 계속 해 그냥. 의도적으로 해. 뭐 다르지? 뭐가 좀 난 이지라라고 해요. 교만한 자. 비교가 안 돼요.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 아주 65억의 인구가 얼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협동하고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이날라서 하면서 싸우고 그런 얼소리짓 하지 마세요. 그게 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그냥 칭찬으로 쳐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새끼의 수작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땅에다가 그냥 머리를 쳐박으세요. 안 되면 억지로 쳐박어. 그래야 천상 장로가 되니까. 도저히 안 돼. 또 친정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친정을 받지 못하고 간접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그 경배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숭조의 신앙을 가진 자를 신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듯이 그럽니다. 하나님과 내가 막 대화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뭐 대화도 그렇잖아. 싫어한 건 말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는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주여 어찌 모세에게만 주고 나는 안 줍니까 하고 해막에서 쳐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화 못한 사람들은 경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이상은 환상을 말하네.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구강을 들어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대면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모세와 대면해서 이렇게 친구와 말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충성이야, 충성. 모세는 충성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라는 건 뭐예요? 충성된 신하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예?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주의 음성, 그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미치겠어, 나는 못해. 아직도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래. 아직 신화가 안 됐어. 빨리 신화가 됐어요. 그러면 들려옵니다. 아직도 뻣뻣해갖고 말이야. 지고집이 살아있고 말이야. 성령 역사에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러니까 소리가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충성되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복에게 친정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친정을 원하십니까? 충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정을 감사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왕노를 하기를 원한다면 친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면서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친정을 원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방들은 분노한다. 그죠? 18절부터 19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되는 것을 분노하는 자들은 이방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방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지옥의 자식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새 왕권에 경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첫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런 말. 자기 집을 망해 먹으려는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진정한 그런 주의 종에 대한 분노는 이방인들의 분노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그건 이방들의 분노야.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분노야. 참으로 무서운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를 속히 버렸어요. 탁 물러가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복들은 성령 역사하고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요 그냥 해야지 이렇게 순종심이 나와.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분노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은근히 분노를 해.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 잡는 거 이게. 그러면 제발 좀 성령의 사랑과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 분노를 품으면 안 돼. 그런 분노를 품으면 왕권에 도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고 반색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분나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 되지 못했고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방인들의 분노를 버리시고 신신의 복종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노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면 참으로 인생이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온유함으로 주의 자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의 진노는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자를 뜻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교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한 사대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지혜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자는 상대하지 않아요. 진자한테 오히려 화를 내버려. 보혜사 성령은요, 마귀하고 붙어서 싸우다가 지면은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막 도와줘, 이기라고. 근데 재림에서는 그게 아니야. 마귀하고 싸워갖고 어디서 터지고 오잖아요. 들어가! 가서 이기고 와! 이래버려. 매섭죠? 꼭 해병대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군대는요, 해병대 훈련하듯이 해병대가 그런다잖아. 나가서 패고 오면요, 무조건 칭찬이야. 잘했어! 근데 두드러 맞고 오면 더 두드러 패고 있어. 해병대가 두드러 맞아? 빠따라 막 더 두드러 패는 거야. 그러니까 해병대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래요. 우리도 귀신 잡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을 잡혀가지고 그냥 질질 끌어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내만 직살나게 맞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죽지 말아요. 실조가 넘어지면은요, 저 보혜사 성령은 아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 그런데요, 여기 이 재림의 성령 그게 아니에요. 죽어버려 거기서. 계속 낙심하고 자더라고 거기서 죽어버려. 절대 상대 안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일어나야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그냥 하면 그때 탁 역사예요. 일어날래? 일어나기를 원하냐? 다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냐? 오케이, 오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디 터잡고 딱 주저앉아서 그냥, 뭉개고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주 그냥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대로 놔둬버려. 무섭습니다. 어린아이 치고 안 합니다, 실제로. 괜히 어린아이 짓거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은 상선 바라가시는 심판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다 그랬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글쎄의 신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 우리가 재림하고 막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싫어합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땅을 낙원을 만드는 자야. 땅을 아주 좋게 만드는 자야 지금. 쉽게 말하면 헌집 부셔버리고 사진 찍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라고. 그런데 이런 땅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방해하고 빗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 사람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땅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자가 바로 두 증인이고 제일사자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킨 후에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진정을 하시려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백성들의 최고로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왕을 한번 모셔봅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예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건 뭐 여자들만 풀어가지고 저렇게 웃은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고고하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원대한 뜻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가슴을 활짝 열고 좀 마음을 크게 열었어요.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요. 지금 이 세상,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가까이 왔어요, 이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충신이 되어서 주님의 친정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에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충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날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주님 되도록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